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즉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아론의 집례한 첫 번째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큰 감격스러운 어떤 장면이었죠. 처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아론이 속죄제,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번제단에 임재하심으로 그 번제단에 모든 위에 올렸던 모든 번제물을 다 불로 사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드리는 예배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데 문득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임하게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들 그 레위기 9장 말씀에 보면은 그 번제물의 불이 어디에 임하는가? 번제단에 불이 어디에 임하는가 봤더니 그 위에 올려진 번제 제물에 임하더라고요. 그 위에 올려진 번제물에 기름에 이렇게 딱 불이 임하여져서 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혹시 번제단에 아무것도 없는 빈 번제단인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요. 그래서 내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번제단에 제물로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여질 때 그것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임하실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창 그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 가운데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라는 가사가 있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제단 위에 나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 드려야 불이 내려져서 내가 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제단 위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번제단에 임하여진 그 불로 인하여서 타오르게 되어져야 되겠다. 번제단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남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번제단 위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멋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아주 암담한, 아주 슬픈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이런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드린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 거잖아요. 처음 그 속에 이제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인데 실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신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는 그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 이제 사역지가 고신측이었어요. 고신측 장로교단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런 교단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서 한 1년 4개월 정도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처음 사역제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서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들어간 첫 사역지가 바로 그 고신측 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 기억 속에 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야간 신학교 다니고, 또 집은 성남인데 교회는 안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막 그랬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졸린 거예요. 졸리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장로교회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끝나는 건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그게 이제 틀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인도를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해버린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거 사도신경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눈을 뜨고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그리고 어쨌든 그 실수에 대해서 다 착하셨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왜 그때 이렇게 사도신경을 한다면서 주기도문으로 외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그냥 이렇게 싹 넘어갔어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주기도문 외우다가 내가 주기도문 잘못했구나 이렇게 좀 깨닫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근데 딱 마치니까 우리 딸아이가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어? 그랬더니
주기도문 중간에 한 문단을 빼먹고 외웠다고. 예, 내가 빼먹고 외웠는데 이제는 빼먹은지도 몰라요. 큰일이죠. 예, 그런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 예배 인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도 실수라면 실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수 앞에 하나님께서요, 큰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하나님께서 벌리셨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겠죠. 예, 근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요. 얼마나 큰 불이 나왔는지 그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살라버렸다라는 거야. 완전히 그냥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 오면 그것들을 내버리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론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모세는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그 나답과 아비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요. 지금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타올라가지고 아마 아론은 그 누구보다도 그 장면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회막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그 형제들도 아론의 아들들 그 형제들도 다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슬픔 표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울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9절, 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론에게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전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근데 이 일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답과 아비 죽음 후에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를 어떤 좀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포도주와 독주와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뭔가 좀 관련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한 이것은 이 포도주와 독주, 이슬이 술에 취해서 들어가서 지금 회막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그냥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술이 어디서 난지도 모르겠어요. 포도주와 독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회막 안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그 뒤에 말씀은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 먹고 들어가지 말아야, 술을 먹지 말아야. 술에 취해서 들어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술에 아주 완전히 취한 사람들은요 정말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자기가 토했던 걸 이렇게 손으로 다 만지고 막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이게 어떤 게 더러운 거 어떤 게 깨끗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 술에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제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들이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금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했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말씀에서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모든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나 홈니와 비느하스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이렇게 일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다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너희들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남은 모든 그 속죄제를 드릴 때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 이것들은 다 이제 제사장이 몫으로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 한 움큼에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들, 흔든 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목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이제 요제로 삼아서 그것을 아론과 함께 그 아들들이 번제단 앞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불태워버렸어요. 보십시오.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16절에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제사장의 것이 없이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씀에 어긋난 거죠.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모세가 속이 타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이들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 먹으라 그러는데 너희 왜 그거 먹지 않았냐? 이것은 너희들이 먹어서 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게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그들이 드렸어도,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는데도 이렇게 이런 일이 뭐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거늘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드렸을 때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거 혹시 내가 먹었을 때 또 이것이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대요.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예배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오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너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은데 그것이 좀 잘못된 모습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기다리는 예배인지, 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며,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건전한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앞에 번제단에 우리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